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남유다 왕국은 이제 그래도 타락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해서 계속해서 이게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걸 말씀드렸죠.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뭐 잘못을 안 했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절대로 뭐 흠이 없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간 인생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계는 바로 해야 된다 말이지.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기고 말씀 따라가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애쓰고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가 간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담당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것도 그냥 우상이다, 다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는 거고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해야 되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상이 누군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 놓은 거면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누가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똑같은 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말이지. 그거 못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슬쩍 왜곡시키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 넘어가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양다리 걸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도 섬기고 금송아지한테도 절도 하고 금송아지한테도 절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잘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 말씀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 복음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귀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지, 영적으로. 사탄 노릇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신앙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다윗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철저하게 경계해서 해야지.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흘리면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니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 하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 경계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뭐냐? 그게 거듭난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그러니까 이생의 자를 따라서 세상에 뭐 조금 웃는 거 그게 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신앙 잘한 건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대학도 잘 가고 자식들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신앙이 잘 돼야지.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지.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하면서 분명하게 방향 전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는데 방향이 맞아야 된다. 다윗의 길을 가야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방향이 다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지.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신앙하면서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세대 가운데 세상 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신앙하면서 신앙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중심이 어떤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유를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뭐 돈이나 얼마나 이걸 소유했는가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 존재를 성찰하시라 그런 말씀. 그래야 바른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뭘 조금 소유했다 뭘 조금 얻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처럼 일천국열 누리고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는데 그런데 죄악이더라. 이거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까딱하면 속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나도 죽고 자식들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권 교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또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랬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상숭배로 끝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숭배하면서 17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죄악으로 끝났고 그 손자는 아비암인데 3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우상숭배하다 죽었어요. 40년, 17년, 3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아사를 주셔서 아사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바로 영적으로 개혁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잘하셔서 여기까지요 나온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적당히 흘러가면 안 돼. 이게 다윗의 길을 가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섬긴다고. 그리고 22년 했어요. 그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하다가 오늘 이제 바하사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바하사가 죽이고서 그리고서 정권이 끝났어요. 또 살려준 게 아니에요. 정권이 끝났어요. 남유다 왕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서 24년인가 하고서 그리고서 그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하다가 또 끝났어. 시므리 가서 쳐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됐다니. 시므리가 왕이 돼가지고서 며칠 15절에 보면 7일 동안 왕노로 털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 일으키는 7일 동안 뭐 했냐.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해서 그래서 그 7일 동안 11절 시므리가 왕이 돼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다.
7일 동안 피만 흘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장 같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시물인데 그 소문이 이제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청사령관, 군대지휘관 오므리한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군인들이 시무리를 제끼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궁으로 쳐들어가니까 거기 포위돼가 좀 무너지니까 거기서 불질러 놓고 거기서 자살했는지 죽었는지 자결했는지 알 수 없는데 불에 타 죽었다네. 7일 동안 왕노릇하다 죽기를 그렇다면 불에 타 죽었는데 뭐에 타 죽었어요? 욕심에 타 죽었지. 탐욕에 죽었지. 기브로 탔다와 탐욕에 죽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부리다가 불만족에 죽음을 고기도 못 먹는다, 뭣도 못 먹는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여기 땅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지.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뭐가 조금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하니까 인생 다 뺏기고 욕심 따라왔네. 아무것도 남은 거 없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식들도 자손들도 이게 하나도 세상 것만 좋다고 그거 모르고 세상 신앙에 붙잡혀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신앙개혁을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이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유대교시들을 죽여버리고 끝내자 말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신앙이 다 우리 신앙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기 때문에 거슬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껍데기를 벗기는 일이에요. 이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부족한 거, 죄악된 거 이거 다 드러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만 누가 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경을 따라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다윗의 길을 가는 줄을 착각한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유상 숭배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기 쉽다 말이지. 이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느냐 말이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내 종 다윗,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를 살려, 내 조상 다윗 때문에 너희를 살려준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조그만 일 때문에 뭐 오락가락하지 말고 기회주의를 타는 것처럼 오락가락하지 말고 중심으로 무던하게 견디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는데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죄악의 길이니까 멸망의 길이니까 그거 그렇게 살지 않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왜 우상 숭배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나님 중심이 되지. 말씀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 중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 중심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잘 경계하시고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그런데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게 찬양으로만 끝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지. 진짜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중심이 돌이켜지면 마음이 들여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 붙잡고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베드로가 잘못돼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붙잡고 사용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뀐 것도 다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기회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정해져 있어요. 일생이에요. 그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걸 얻으려고 부귀영화 권세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것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지 마귀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신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걸 믿고 그 길을 갈 것인지 누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길은 주님이 열어놔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육신의 목숨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존재를 바꿔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선택을 해야 돼. 이 길을 갈 세상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내 습관대로 그냥 따라갈 건지 다윗의 길을 가려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되냐? 그건 우리 몫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열어주셔서 다 길을 열어주셨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편하지 뭐 얘기하면 서로 엇갈리고 그러니까 명절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척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지. 그러면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 안 일어나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휴전 상태 같은 게 남북한 같이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이런 평화를 평화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가 하려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이끌어내고 그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권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따라가면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기 땅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건 우리 책임이다 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 걸 깨닫고 말씀 들은 순간순간 결단하고 방향전환해서 다윗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신앙을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죄된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자기 책임 가지고서 이게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주님은 선택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는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에이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그건 옛날 얘기고 내 사정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러면 누굴 택한 거예요? 자기를 택하고 죄악의 길을 택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지요. 거절의 아픔. 그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선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주님은 거절당할 그럴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신다. 또 거절당하고 오늘도 거절당하고 내일도 거절당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2번만 3번만 말 안 들으면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러는 게 뭐야? 우리는 70번씩 7번씩이라고 또 그러고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이게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내가 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한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숭배다. 이거 오늘 잘 깨닫고 주님 거절하시지 말고. 주님은 수없이 거절당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르는 척 아닌 척 감각도 없이 주님을 거절하고 내 길을 갔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가리라 내 길을 가리라 my way를 지금까지 했다. 주신 기회, 인생의 기회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까먹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럽고 창피했어도 깨달았으면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뻗대고 자기 길을 가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게 남는 게 뭐냐 말이지. 인생 주어진 기회 한 번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사정형편 핑계대지 말고 주신 기회를 따라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인데 죄악이 너무 무서운 건데 죄악을 너무 경솔히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리가 왕이 된다고 7일 동안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11절에 다 그 바사의 집안을 싹 다 죽였잖아요. 남자는 싹 다 죽이고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뭐 싹시나 뭐 반역할 기미가 있다면 싹 다 죽인 게. 이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왜 그걸 보고 자꾸 저런 녀석도 왕이 되네.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왕이 되고 초죽이고 왕 된다고 그러고 초죽이고 왕 된다고 그러고. 왕 되는 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셔야 왕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그렇게 하면 잘 살겠네.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갈 거예요.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대학 잘 갔다 그런 얘기하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죽은 순간에 다윗처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왕노릇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잘해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고 갈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다르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과가 싹 다 죽는 건데,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고 세상 살고 끝나면 그럼 그냥 뭐 에이 어렵고 힘든 세상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지. 그리고 말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 세상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그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어렵고 힘들고 천대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행세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것 같은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그건 뭐냐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신 기회인데 그걸 세상의 걸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탐욕의 불 가운데 이 시무리처럼 왕국에 불지르고 자기 욕심의 불에 탐욕의 불에 타서 욕심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죽을 거냐 그런 얘기. 주신 기회 한 번인데 이거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 죄를 경솔히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반역죄 아닙니까?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 아닙니까? 시므리가 반역이 아니에요. 오므리가 반역이 아니에요. 내가 반역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반역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반역자. 불신앙은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믿겠습니다. 형편이 있겠어 못 믿겠습니다. 내 기분 감정 내 판단을 못 믿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도 잘한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복 안 주? 그 복 주시면 어떡할 건데. 자기의 길을 또 가고 자기 길을 가고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이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스라엘 역사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러십니까? 그래도 안 돌이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봐도 깨닫게 깨우쳐주셔도 말씀하셔도 그거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시냐고. 귀에 거슬리는데 왜 자꾸 하시냐고. 죄를 너무 경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고 영원한 심판의 길인데, 그거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매질당하고 모욕과 천대를 당하고 그 다 죄악을 담당해. 너희들은 지옥은 가지 말아라. 지옥의 고통 내가 감당해 준다. 죄악의 고통 이사야서 53장 6절 그거 하나님 예수님에게 또 넘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없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예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결단하시고 다윗의 길, 주님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역에서 내가 다 왕 노릇하고 내가 반역자로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신앙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씩 하나씩 중심으로 고치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피어나 받아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 황금길이에요. 천국 가면 금덩어리들 밟고 다녀요. 거기다 목적 두지 말고 내 존재가 주님 닮아갔는지,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뀌었는지,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방향전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거 주님을 의지해야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룰 수 있는 그저 고맙죠. 감사하지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다 이뤄놓으셨어요. 세상 신에게 속아서 마음 뺏겨서 그냥 이래도 불만족 저래도 불만족 이래도 욕심스러워 시무리처럼 탐욕의 불에 다 죽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주셔서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맡겨주셨는데 이걸 그동안에 중심으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무리 잘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방향전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2장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